7장 25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인간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과 완전한 사랑을 하고 싶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도 싫어했기 때문에 사탄은 인간을 미혹했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이 계시는데 그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와 거룩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은 죄를 돌격합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거룩한 성품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거룩한 성품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7편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롯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죽음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떤 죄든 인격과 생명으로 지은 죄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심판이 있고요. 또 죄는 음부, 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음부, 지옥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 음부가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옥, 이 음부는 너무도 끔찍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있는데 여러분 음부의 모습을 보면요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번뇌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서 또 죽지도 않고 한 방울 물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곳에서 영원한 곳이 바로 음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이 음부, 이 지옥이 무섭기에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찢듯 함을 받으리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유황불에 타고 구더기가 죽지 않고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차라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도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보십시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죄를 지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와 거룩은 하나가 될 수 없기에 거룩은 죄를 돌격하기에 하나님은 죄를 분노하시기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믿었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없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절 믿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죄를 지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얘기를 정말 믿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추격하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격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분이 그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하니까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소리쳐도 그 절규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 저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하십니다. 근데 그 절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요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분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십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을 대충 넘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냥 대충 믿는 정도, 그런 값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정말 믿고 깨달아야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진짜 믿으면, 가짜가 아닌 진짜 나의 심령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진짜 그 마음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요,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냥 교회만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 나의 심령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완전한 저주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요, 진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진심으로 내 심령으로 믿게 되면 여러분,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알게 됩니다. 죄, 그냥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진짜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되면요, 죄를 질 때마다 통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돌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진짜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참 죄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안 짓고 싶어도 죄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인간이 땅에 발이 닿는 것처럼 죄는 인간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어느 순간 죄에 대해서 사색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깨닫게 되지만 죄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해 버려졌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곡하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복 준대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예수 잘 믿으면 대가를 바라고 어느 순간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돌격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뭐 많은 직분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어리든 젊든 중요치 않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고민하게 빠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들었기에 어느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심령으로 느끼지 못하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가 혹시 우리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하나님의 돌격을 막았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만이 아닌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실제적으로 나의 심령으로 내가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머릿속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십자가의 사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바,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절규하시는 그 모습.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죠. 이 사도신경은 너무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아는 것이 아닌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서 심령을 다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내주 되신 주를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주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또 누린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얼마나 그 크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이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님만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돌격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내 심령으로 믿어야 그 돌격을, 그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에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서 진심으로 그 마음에 그 심령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여기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어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하여 죽는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